요람 왕 밑에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예후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소년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계획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도 하고 리볼루션, 계획이라도 하고 구데타라고도 할 수 있는,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내용이 9장 1절에서부터 10장 22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내용을 다 읽진 못하고 서론 부분의 내용만 같이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길르앗 라못이 뭐냐?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땅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에 평야가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평야가 있어요. 보통 이런 곳에는 물이 없거든요, 원래. 그런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높은 지대인데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열립니다. 또 올리브도 열립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작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아주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교역의 중심지고 전략적 요충지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열왕기 상하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아람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의 장소도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의 아합 왕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북왕국의 요람 왕과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아람과 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도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의 상징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탐욕의 상징이에요. 과연 이 땅만 차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공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할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을 것 같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출세할 것 같고, 그런 것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왜 왕이 있는데,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 지금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전에도 없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원하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요람 왕을 하나님이 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소년 선지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할 일이 뭐냐?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순식간에 바알 신을 믿는 나라로 바뀌어진 게 언제부터냐? 아합 왕 때부터예요. 두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후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그 집안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알 신을 섬기던 자가, 우상을 섬기던 자가 다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에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은 뭐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농산물 나오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물론 좋겠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출세, 성공, 뭐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데 시집 장가가고 하여튼 전부 다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들도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텐데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이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차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계획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게 좀 너무 거창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변화,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예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소년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이 계획은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더 앞에 있던 엘리야 때 한 얘기예요. 기억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예언을 줬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 계획 중에 하나만 이루어졌었어요.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거 그거 하나만 이루어졌고 두 가지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결단코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10년 지났는데 뭐 그래도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안 해. 이거 하나님 안 하시나 봐.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7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죠? 하가를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걔가 아니야. 걔가 내 씨가 아니야. 그러면 드디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몇 년이요? 75세에 했으니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계획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 땅에 있다가 미국에 보냈을까? 미국에서 내가 뭘 하라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 왜 이 사업을 하는 걸까? 왜 이 직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일까? 허구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이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제 엘리사 때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북왕국의 왕이 요람인데 요람을 향해 활을 쏘아가지고 심장에 활이 박힙니다. 죽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갖다가 나봇의 포도밭에 집어 던졌다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심장에 화살을 꽂혀서 죽은 뒤에 나봇의 포도원에 집어 던져졌어요. 또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야가 요람과 같이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그 협력했던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느냐,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서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그래도 왕비인데 시체는 치워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미 다 먹어버렸어. 누가?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의 아들들을 예후가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예후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요람함 죽입니다. 아시야 왕 죽입니다. 이세벨 죽입니다. 70여 명의 아합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그야말로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기는 교환고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지구촌이 지금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에 물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를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차단하고 새로운 영적인 계획을 이루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눈이 오는 날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나왔는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멕시칸 회중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 안 드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달려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 왔으니 이런 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게 되길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획의 수행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이제 그 계획을 진행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행자가 누구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의 밑에 있는 제자, 소년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엘리사 그럼 대단한 선지자, 그러니까 그가 하면 뭐 당연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계획을 단행하는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되어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합니다. 대단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잘 것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제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에 지금 이 소년이 가는데 거기 가서 장관들이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 가지 직책을 맡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붓는다는 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년이 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봐요. 이거는 반란이요, 쿠데타요. 한국의 드라마 사극에서 말하는 얘기로 따져본다면 영모요, 영모. 안 그렇습니까? 자칫했다간 죽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 이 소년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칫하면 자기가 거기 갔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기름 한 병을 들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벨볼 넘는 우리들일지라도 순종하는 진실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있지만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수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일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후의 계획의 클라이맥스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후가 평범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진정한 계획은 뭐 사람이 바뀌어지고 뭐 수행자가 있고 뭐 등등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목을 타고 가슴을 적시면서 배로 해서 넓적다리로 해서 저 밑에 발끝까지 완전히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어노인팅이라고 말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까? 기름 붓는 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신데 한번 착 대답을 좀 잘 좀 해보이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도 누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성령 충만의 단계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어노인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즉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못해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날 되면 교회를 갈까 말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일이 무조건 가는 거지 뭐.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케 되기를 바랍니다. 찔끔 성령 들어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요, 그거하고요 어노인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단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흥 그러면 뭐 1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였다, 와 부흥했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NO! 성령적인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오늘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원합니다. 과연 이긴다고 행복할까요? 이긴다고 평안할까요? 그것만 가지면 내가 좋아질까요?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벌 싸움하죠. 끼리끼리 모여 싸우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헤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였다. 그런데 그리스로 옮겨지니까 교회가 철학이 됐답니다. 또 로마로 옮겨지니까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어요. 유럽으로 옮겨지니까 교회가 문화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가 미국으로 옮겨졌더니 교회가 기업이 돼버렸다. 굉장히 정확하게 오늘의 교회들을 꿰뚫어 봤다고 저는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교회지. 철학이 있고 제도가 있고 문화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 친목단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계획이 어떤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점점 성숙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